오늘 다룰 주제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칙이라는 주제인데요. 쉽게 말해서 그리스도인들은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이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면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에 대한 좀 포괄적인 답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일일이 이런 문제 이렇게 해라 이런 측면은 아니고 그런 것들은 앞으로 우리가 여러 성경들을 통해서 배워야 되는 거고, 여기서는 총체적인 삶의 원칙, 즉 이 주제는 로마서 6장에서 다루는 거예요. 저희가 지금까지 제가 로마서를 통해서 복음에 대해서 여러모로 정리를 해드렸고, 오늘은 로마서 6장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은 그럼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 주제를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로마서 6장 1절에 보면 이런 질문이 나와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우리가 죄인인 것을 알게 되고 그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받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더 많은 죄를 지으면 그 더 많은 것들이 용서받으니까, 그럼 이제 우리가 더 많이 죄를 지어도 용서가 되니까 그거는 은혜가 더 커지는 거니까 죄에 계속 거해도 되겠느냐라고 물어봐요. 이거는 바울 사도가 이렇게 묻고 있는데 사실은 이런 질문들이 나오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럼 우리가 은혜를 더할 수 있게끔 더 죄 가운데 거해보자 라고 하는데, 이 질문이 과연 말이 되느냐 라고 말하면서 이것은 말이 안 되는 질문이다, 절대로 그럴 수 없다라고 선언하는 거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요. 우리가 어떠한 죄를 지어도 우리는 많은 죄를 지으며 살았는데 이 모든 죄가 용서가 되었어요. 그러면 앞으로 내가 살면서 죄를 지으면서 살아도 용서가 되니까 마음껏 죄를 지으면서 살아도 될까요? 우리 양심상 이게 되나요? 이 내 죄가 용서되기 위해서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우리가 이 사실을 보고도 내 맘대로 그렇게 살 수가 있을까요? 그게 안 되죠. 사실은 그게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양심이 그 용납을 하지 않거든요. 근데 바울 사도는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말을 하냐?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여기서 너희가 어떻게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을 배신하고 그렇게 죄를 지을 수가 있어, 이런 식으로 설명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었다라고 하는 새로운 관점에서 이야기를 시작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관점은 제가 이것 전에 올렸던 죄의 뿌리와 죄의 열매, 그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아담과 연결되어 있었다가 주님과 연결되었다는 측면을 이야기를 했죠. 이제 이런 부분들이 우리 삶에 반영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떻게 거기 다시 살 수 있겠냐라고 말하면서 우리가 더 이상은 죄에 거할 수가 없다, 이렇게 시작을 하는 거예요. 결국 로마서 6장은 이 죄에 대하여 우리가 죽었다는 것을 기초로 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제시를 해주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하기에 앞서서 우리가 구약 성도들의 삶을 좀 봐야 되는데요. 우리가 죄의 문제에 대해서 아마 다 공부를 하셨잖아요. 우리가 죄를 이해할 때 무엇을 통해서 이해를 했죠? 일반적으로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많은 걸 이해를 하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당연히 그럼 이제 죄 짓지 말자, 범죄하지 말자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럼 범죄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율법을 지키면 되는 거 아닐까?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제가 구약 성도들의 삶을 이야기를 해볼 거예요. 이 율법이라는 거 먼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주어진 거였잖아요. 그래서 이 구약 성도들이 율법을 받았어요. 그리고 구약 성도들은 요 이야기를 쓴 사람도 다윗이네요. 우리 지난번 그 죄의 뿌리를 다룰 때도 우리가 다윗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떻게 말해요?
복 있는 사람, 하나님 앞에서 축복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악을 쫓아가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당연히 악을 행하지 않는다는 거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시죠? 여호와는 하나님의 이름을 뜻하는 표현인데, 이 하나님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또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다라고 말하면서, 율법을 즐거워하고 묵상하는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구약 성도들에게 있어서 율법은 삶의 표준이었어요. 우리도 그리고 그렇게 어느 정도 생각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우리가 죄 지으면 안 되니까 율법을 보는 거죠. 그렇지만 여기서는 조금 더 우리가 살펴보면 아주 중요한 측면을 볼 수 있는데, 율법을 지키는 자라고 나오나요? 즐거워하고 묵상하는 자라고 나오나요? 즐거워하며 묵상하는 자라고 말하는 거죠. 우리 다윗이 우리가 다 같이 본 것처럼 살인 간음을 행했잖아요. 이 사람도 율법을 100% 지키지 못했어요. 그렇지만 이 사람은 여전히 하나님의 성도였죠. 여러분과 저도 율법을 완전히 지키지 못해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율법을 완전히 지켜야 된다 이런 측면이라기보다는 삶의 원칙으로서 율법이 구약 성도들에게 영향을 미쳤다라고 보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이런 말을 해요. 믿음이 오기 전에, 즉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겠죠? 이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오기 전, 즉 구약시대 때죠. 이 구약시대 때는 어때요? 우리가 율법 아래 매여 있었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율법 아래 갇혀 있었다라고 말하면서 구약 성도들의 삶은 율법을 지키는 문제였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것이 우선 완전하게 율법을 지키는 문제는 아니지만 삶의 원칙으로서 죄 짓지 말자, 이게 사실 율법인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럼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럼 우리가 죄 짓지 말자라고 생각한다면 그 개념만이 우리 삶의 규례가 될 수 있느냐? 사실은 그럴 수가 없습니다. 율법은 오히려 여전히 같은 기능을 한다라고 디모데 전서에서 말을 해요. 디모데 전서에 보면 이 법은 율법인데요. 율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요. 율법은 옳게 행하는 사람을 위해 세운 게 아니에요. 불법한 자, 복종치 않는 자, 경건치 않는 자, 죄인들, 거룩하지 않은 자, 망령된 자들, 폐륜적인 자들, 살인하는 자들, 악한 자들, 아무튼 이런 5만 가지 악한 자들을 징계하고 징벌하기 위해서 율법이 있다라고 말하고, 율법이 주님을 따라 올바로 사는 사람들을 위한 규례라고 말하진 않아요. 율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이 우리 삶의 규례는 되지 않아요. 죄 짓지 말자, 이것이 우리 삶의 규례의 중심은 아닙니다. 그러면서 이제 바울 사도는 세례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하죠. 세례라는 것은 일종의 형식인데요. 이거를 이제 침례라고 부르는 사람들도 있어요. 침례라는 단어를 쓰나 세례라는 단어를 쓰나 그게 중요한 건 아니고, 이 세례라는 건 무엇이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물이 있잖아요. 물 속에 이렇게 완전히 들어가는 거예요. 그랬다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 형식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믿는 사람들은 기회가 되면 한번 세례를 받는 것도 좋습니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어떤 행사이기 때문에 그것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의 구원이 사라지진 않아요. 그렇지만 이거는 우리의 신앙을 어떤 공표하는 어떤 상징으로서 성경에 나와 있죠. 그래서 이 초대교회 때 모든 신자들은 세례를 받았어요. 그 바울 사도는 우리 모두가 받았던 세례를 통해서 중요한 교훈을 해요. 너희가 세례를 받는다는 게 무슨 의미인 줄 아냐? 그것은 아까 제가 물에 들어갔다 나온다고 했잖아요. 그것이 너희가 물속에 들어간 것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받은 거라는 걸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라고 물어봐요. 당연히 알아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중요한 이야기가 나오죠.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았다라고 말하죠. 즉 우리가 세례라는 건 물속에 들어가는 건데, 궁금하시면 그 유튜브나 그냥 이렇게 웹사이트에 뭐 침례 이렇게 검색해 보시고 사진 보세요. 그러면 아, 이런 게 침례구나 이렇게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세례보단 침례라고 검색을 하세요. 왜냐면 세례는 약간 천주교에서 만든 이렇게 물 몇 번 손가락으로 쪽쪽쪽 뿌리는 거를 세례라고 말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인터넷에 검색하실 때는 침례라고 검색을 하셔야 아마 물속에 사람이 정말 잠기는 장면들이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물속에 우리가 잠기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는 걸 상징한다는 거예요. 물속에 내가 이렇게 들어가요. 내가 있는데 내가 이렇게 물속에 쑥 들어와요. 이 물속에 쑥 들어오는 것을 나의 죽음으로, 어떤 예수님과 함께하는 나의 죽음으로 상징하는 모습으로서 우리가 세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걸 너희가 기억하지 못하냐라고 말하면서 우리는 그분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았고, 이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다시 물속에서 나오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부활한 자로서 또한 보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산 자, 이걸 바로 성경에서는 새 생명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예수와 함께 죽었고 또한 예수와 함께 살았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죠. 찬송가에도 그런 찬송가가 있어요. 그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았다라고 말하는 찬송가도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원리 가운데서 우리가 새 생명의 원리 가운데서 살게 하려 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단순히 우리가 이제는 율법에 따라서 죄짓지 말자가 아니라 예수와 함께 죽었고 예수와 함께 살은 자로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야 한다라고 바울 사도는 가르치고 있어요. 이건 이제 제목이죠, 제목. 이 제목을 중심으로 이제 주제가 나온 거예요. 주제가 나왔고요. 이제 로마서에서 이 주제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펼쳐나갑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복음의 원리가 나오죠. 복음은 그래서 사실은 그리스도와의 연합까지가 복음의 전체 영역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까지가 복음이에요. 저는 대부분의 형제님들에게 먼저 죄사함을 먼저 전했어요. 그렇지만 죄사함이 전부는 아니고 이제 연합이라는 주제가 들어오게 됩니다. 연합은 뭐죠?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우리가 죽음을 쫓아서 연합했다는 거예요. 아까 나왔죠? 예수와 함께 내가 죽고 또 예수와 함께 내가 부활했다.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된다, 이거죠. 내가 만약에 예수와 함께 죽고 또 내가 예수와 함께 부활했다라고 여겨진다면, 그렇다면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다시 한번요, 내가 예수와 함께 죽었어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실행하신 실제고, 우리는 이 예수와 함께 죽었다는 것을 세례를 통해서 혹은 침례를 통해서 상징적으로 표현했어요. 그렇다면 내가 이렇게 예수와 함께 죽어야 되는 이유는 뭐죠? 내 옛사람, 이걸 그래서 옛사람이라는 아주 중대한 표현이 나와요. 내 옛사람. 즉 구원받기 전, 하나님을 알기 전에 나, 그거는 죽었다는 거예요. 이제 그것은 더 이상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죽었어요. 그럼 이 옛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한번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옛사람이라는 건 어떤 것인지. 잠깐 뒤에를 좀 볼게요. 네, 여기 볼게요. 여기 좀 어려운 표현인데 이거 제가 이따 설명할게요.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하였느니라.
그 다음에 뭐라고 나오죠? 그때 이게 옛사람으로 살 때잖아요. 아까 말했던 옛사람으로 살 때. 옛사람으로 살 때 너희가 무슨 열매를 얻었냐? 우린 이런 마음이 있어요. 내가 구원받기 전에 내가 살았던 방식, 내 정욕과 내 마음을 쫓아서 악을 악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살았던 그 모든 것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절망적이었던가, 얼마나 끔찍한 삶이었던가를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 너희가 무슨 열매를 얻었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한다라고 말하죠. 우리는 구원받기 전에 나의 삶이 참으로 끔찍했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그 결과로 사망이니까, 멸망이었으니까. 이런 마음이 우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옛사람은 그런 옛사람이에요. 하나님과 상관없이 멸망에 이르러 가는,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던 그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이유는 뭐다? 더 이상 우리가 죄의 종으로 살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여기 죄의 종이라는 또 아주 중요한 표현이 하나 나오는데 이것도 제가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계속 성경 이어나갈게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또 바울 사도가 반복을 해요.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났다라고 표현을 하죠. 성경에 보면 이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는 표현이 있는데 이것은 굉장히 좀 오류입니다. 이거는 성경에 없어요. 이거는 원문에도 없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아주 중요한 영어 성경 중 하나인 킹제임스 버전에도 이 이야기가 없고, 또 최근에 현대인들이 많이 보는 ESV라고 하는, 이건 굉장히 그 원서적인 영역본으로 알려져 있는데 여기에도 이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는 표현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 표현은 여기서는 없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하고, 죽은 자는 죄로부터 벗어났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이라는 원리가 굉장히 중요하게 돼요. 우리 이 문제는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죄인이었고 안에 죄성이 있었죠.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해서는 용서를 받는다고 한번 제가 죄의 열매와 죄의 뿌리 이야기를 할 때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이 죄성에 대해서는 예수 그리스도께 넘어가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음을 통해서 이 죄성에서부터 끊어지고 부활을 통해서 이제 나는 예수와 연결된 사람이 되는 거거든요. 이게 하나님께서 죄성을 처리하는 방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죄로부터 벗어나게 되는 거죠. 물론 이것이 우리가 죄로부터 벗어났기 때문에 절대 죄를 안 짓는 존재가 되는 건 아니에요. 여전히 우리는 이 세상에 살고 있고 우리 몸은 아직 구원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영혼은 이미 구원을 받았어요. 그치만 몸은 언제 구원받아요? 몸은 우리가 하늘에 들어가게 될 때, 혹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될 때 구원이 되니까 그때까지 우리가 여전히 불완전한 존재인 건 맞는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방식으로 이 죄성을 심판하심으로써 우리가 죄로부터 벗어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수님과 함께 죽고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부활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적용시켜 놓으셨다면, 그래서 이것은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한 주제예요. 나는 편한 게 없는 것 같거든요. 나는 믿기 전하고 똑같은 사람이거든요. 똑같이 미운 마음도 있고 똑같이 악한 마음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나를 예수와 함께 죽었고 이제는 예수와 함께 부활한 자로 봐주시겠다고 하는 거에 대한 믿음이 필요한 거죠.
뭐 이 믿음도 사실 거듭나자마자 소유하게 되는 건 아니지만 아무튼 그냥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서는 이것이 어떻게 우리 안에 이루어졌는지 또 그걸 다 설명하진 않아요. 중요한 것은 이 원리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위치인지를 설명하고자 하는 게 목적이죠.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것을 믿는다라고 말하죠. 여기서 믿음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완전해져서 우리가 절대 죄를 짓지 않고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한 존재로서 완전한 존재가 이미 되었다라기보다는 그렇지 않지만 그렇게 되었다고 믿는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미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고 그래서 다시는 죽지 않으시고 사망이 그를 주장하지 못한다 이거예요. 그것 때문에 우리도 그러한 자리에 함께 참여하게 되었다는 것을 믿는다는 거죠. 이 정도만 이해를 해주세요. 일단은 이 부분보다는 우리의 삶의 원칙을 좀 더 보여주고자 하는 거라 가지고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얘기 하나가 나오죠.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죽으신 것이었고 그분이 다시 부활하신 것은 하나님께 대해 사는 것이다 이거예요. 그러면 다시 한번 볼게요. 나도 아까 물 속에서 물에 이렇게 들어갔다가 나왔어요. 그럼 우리가 들어갈 때 뭐가 된 거예요? 뭐가 된 거죠? 나도 죽은 거잖아요. 그럼 나의 죽음은 뭐예요?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죄를 옛날처럼 가까이 내 것으로 삼고 살 수가 없는 거죠. 이제 내가 사는 건 뭐예요? 그와 살으심은 하나님에 대해 사는 거라는 거죠. 그러므로 바울 사도는 여기서 어떻게 말을 하죠?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산 자로 여겨라 라고 말하면서 나의 입장이 어떤 사람인지 내가 이제 어떤 사람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야 하는지를 받아들여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네, 제가 그래서 여기다 좀 요약을 해놨는데요. 우리 모두가 이 문제를 깊이 생각을 해야 돼요. 바울 사도는 우리가 단지 죄인으로서 죄 용서를 받은 것이 전부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게 아니라 이제 우리는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산 사람들이 되었다라고 말하는 거고 주님과 함께 죽을 때 우린 뭐에 대해 죽은 거예요? 죄에 대해서 죽은 거예요. 이제 살 때는요? 하나님에 대해 산 거예요. 여기서 죽었다 살았다는 거는 연결되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옛날에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지 않았고 죄와 연결돼서 죄를 마음껏 지면서 살았는데 이제는 죄에 대해 죽었고 하나님에 대하여 연결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은혜를 더한다는 이유로 죄를 마음껏 더할 수 있는 존재들은 분명 아니라는 거죠. 그치만 제가 계속해서 말하지만 우리가 절대 죄를 안 짓는 존재가 되었다는 뜻은 절대 아닙니다.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삶의 위치와 입장을 믿음으로써 받아들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처럼 우리가 행해야 된다라는 어떤 중요한 이야기가 나오죠. 그러므로 너희는 죄로 너희 죽을 몸에 왕노릇하지 못하게 해라. 이제 죄가 나를 지배하지 못하게 해라라고 말하는 거죠. 죄는 사실 우리를 지배하고 있었거든요. 제가 이 이야기를 좀 더 할게요. 좀 이따가. 죄의 지배를 함부로 용납하지 마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죄가 나를 지배하도록 놔두지 말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절대 죄를 안 지을 수는 없어요. 그래서 다른 성경에서는 죄와 싸우라라는 표현도 있죠. 또 그래서 몸의 사욕을 마음껏 순종치 말라라는 표현도 있어요. 너희 지체를, 우리의 몸을 말하는 거예요. 지체라는 건 우리의 몸을 말해요. 우리의 몸을 더럽고 악한 것들의 무기로서 죄에게 드리지 마라. 그러니까 너희 몸을 죄를 위해서 사용하지 말라라고 하라는 거예요. 이제는 뭐 하라고요?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 같이. 예수님처럼요.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처럼 뭐 하래요? 하나님께 드리래요. 하나님께 우리 삶을 드리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도 물론 우리가 완전해지라는 뜻은 아니에요. 우리 삶의 표대를 말하는 거예요. 방향성을요. 이거는 정반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한테 완전해지라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나는 지금껏 하나님을 알기 전까지는 이 밑으로 향해 갔어요. 죄와 죽음과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악과 욕심을 따라 살았어요. 이제 어디로 살라고요? 위를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의의를 추구하는 사람으로서. 예수님처럼. 이게 바로 우리 삶의 새로운 모토가 되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말할 수 있어야 돼요. 내 인생의 목표가 무엇이냐? 주님을 위하여 사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은혜 아래 있고 이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인 거예요. 이제는 더 이상 죄가 너희를 주관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는 죄의 지배를 받는 것으로부터 끝났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은혜를 통해서 이루어졌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은 본래 죄의 종이었거든요. 사람은 죄의 종이었어요. 종이라는 거는 누군가의 소유인 거잖아요. 죄가 주인이고 나는 노예였어요.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그 악한 본성을 보면 이 문제를 분명히 알 수 있거든요. 이거가 해결이 안 됐어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누구다? 주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관계를 여기를 끊어내셨어요. 여기를 끊어내시고 우리를 옮기셨어요. 이렇게. 어디로? 의라는 주인의 노예로. 물론 우리는 종이에요. 이 노예라는 표현이 좀 되게 어감이 세긴 한데 똑같이 우리는 종이에요. 이제는 우리는 죄가 지배해서 죄가 나보고 죄 지어라고 하면은 죄 짓는 존재고 그런 사람이 아니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살았고 의와 하나님을 위해 살 수 있는 존재가 되었거든요. 여기서 여기로 옮기는 이것이 바로 은혜로 되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이 구절의 핵심이죠. 이렇게 은혜로서 주님께서 주님을 이쪽으로 옮겨주셨다면 우리는 여기 있는 사람처럼 내 맘대로 죄 지으며 살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다. 죄를 지으리뇨?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오? 그럴 수 없느니라. 이렇게 도장 꽝 찍는 거죠, 바울사도가. 그럴 수 없어요, 우리가. 물론 우리는 여전히 마음속에 악이 있을 수 있고 미움이 있을 수 있고 판단이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시험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 된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 사는 사람들이 된 거예요. 이제 제가 계속해서 죄의 종, 의의 종을 말했는데 이 죄의 종이 뭔지 좀 더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여기서 바울사도는 이런 표현을 써요. 너희 자신을 종으로 들여 누구에게든지 순종하든지 순종하는 자의 순종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하거든요. 이 말이 좀 어려운데 좀 이해해보세요. 내가 마음껏 죄를 지어요. 내가 죄를 지어요. 그럼 내가 죄를 지은 이유는 뭐다? 내 안에 죄성 혹은 죄가 있기 때문인 거예요. 내가 죄를 짓는 것은 나의 주인이 죄였다라는 걸 증명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근데 이제 우리는 무엇이 되었어요? 이제 우리는 의의 종이 되어서 이제 하나님을 위해 살고 의의 도구가 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순종의 도구가 되는 거예요. 물론 완전하진 않겠지만요. 여기서는 우리의 근본적인 삶의 목표가 변화되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아주 그리스도인이란 어떤 사람들인지에 대한 어떤 대의를 선언하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사람들이다, 이렇게.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에요.
본래는 사람은 죄의 종이었어요. 요한복음 8장인가요, 이게? 예, 요한복음 8장이죠. 요한복음 8장에 보시면 이런 대화가 나와요. 예수님께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을 반대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무엇라고 말하냐면은, 아니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남의 종된 적이 없다. 근데 왜 우리 보고 자유케 될 거라고 말을 하느냐? 라고 하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다 라고 말해요. 사람에게 이런 점에서 자유의지가 없어요. 우리는 때로는 나에게는 자유가 있어. 나는 내 맘대로 할 수 있어 라고 말을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내 맘대로 산 결과가 뭐예요? 죄를 지으며 살은 거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은 자유의지가 없고 실상 이 내가 자유라고 생각했던 이 위에 있는 건 뭐였어요? 죄라고 하는 엄청난 폭군이 나를 지배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이 죄라고 하는 폭군 속에서 나는 내 맘대로 사는 듯 했지만 죄를 위해서 살아왔었어요. 근데 이제 우리는 어때요? 더 이상 죄를 위해 살면 안 돼요. 더 이상 우리는 죄의 종이 아니니까요. 우린 이제 의의 종이 되었고 이제 우리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존재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이러한 교훈들이 정립이 되면서 바울 사도는 실천적인 지침을 내려줘요. 너희가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너희가 지식이 부족하고 깨달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내가 좀 인간적인 방식으로 말해보겠다 라고 말하면서, 전에는 너희가 너희 지체를, 너희 몸을 부정과 불법에 들여서 불법에 이른 것처럼, 악한 일들에 너를 사용한 것처럼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들여서 거룩함에 이르라. 거룩함이라는 단어도 여러 가지 뉘앙스가 있겠지만 그냥 지금은 설명하지 않을게요. 그냥 이건 우리의 삶의 근본적인 방향 전환을 제시하는 거기 때문에 우린 더 이상 옛날처럼 살지 못해요.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시절에 내 맘대로 살았던 것처럼 살 수 없고, 이제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과 세상과 구별되어서 하나님의 도구로서 우리 자신을 들어야 돼요. 왜냐하면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그때 하나님 모를 때 우리가 무슨 열매 얻었죠? 그때 일은 우리가 부끄러워하고 그때 일은 사망일 뿐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 삶을 드리는 사람들이 되어야 돼요. 여기서도 말하잖아요.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에 대해서 해방되었다.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게 되었어요.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에요. 이제 하나님의 종이 되었어요.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이야기인가요? 하나님의 종이 되었다는 것이. 한때는 죄의 종이어서 마음껏 범죄하며 살던 우리가 여기로부터 끊어져서 하나님의 종이 되었다는 거잖아요. 죄의 종의 결말은 어디였어요? 죄의 종의 결말은 사망, 죽음, 심판, 혹은 이 결과로 지옥까지죠. 근데 이제 우리는요?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 종이 되어서, 뭐죠? 이 은사는 선물이라는 뜻인데, 하나님의 선물이 뭐죠? 하나님의 선물은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새로운 존재들이 되었고 새로운 삶 속에 살아요. 그래서 우리는 영생을 소유했어요. 그런 사람으로서 우리는 하나님께 종이 되어 하나님을 쫓아 거룩해지는, 하나님께 구별된 존재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열매를 하나님께 얻게 되었죠. 예, 여기까지가 로마서 6장인데, 그럼 여기서의 질문은 하나예요. 이제 여러분들은 나는 무엇을 위해 살 것이냐? 이건 이제 우리 마음을 흔드는 질문이거든요. 제가 하나님을 믿게 되고 이 하나님의 사랑의 진실한 크기를 느낄 때마다, 사실 2007년 10월쯤 그걸 느꼈거든요. 저는 2007년 10월쯤에 아직도 기억이 나요. 2007년 10월쯤 주님을 위해서
내 인생을 바치겠노라고 그렇게 마음을 먹었어요. 그리고 나서 지금까지 한 14년 정도 되었죠? 그 마음이 흔들린 적이 없었어요. 물론 내 연약함도 보고 내 부족함도 보고 하나님의 연단과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나는 무엇을 위해 살 것이냐, 누구를 위해 살 것이냐, 주님을 위해 산다. 변치 않고 그 마음속에서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그렇게 사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이거든요. 이제 무엇을 위해 누구를 위해 살 것인지 함께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